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앞서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등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지만, 그러나 이삭은 모든 족장보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또 손자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또 오래 살았지만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삭처럼 오래 살면서도 이 땅에서 큰 굴곡 없이 잘 산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한때 그럴 땅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후로는 아주 평화롭고 여유 있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다 보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남이고 또 늘 산과 들로 가서 사냥한 고기로 요리해 준 것을 참 즐겼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로 4절을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내 기우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작심을 하고 복을 빌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에서는 너무 좋아서 곧장 사냥 도구를 챙겨 한여름에 들로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축복해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축복은 에서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즉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알려주고 야곱을 하여금 서두르게 하였습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동생 야곱이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은 참 좋으면서도 아버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히려 어머니 리브가가 서둘러요. 12절 13절에 리브가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인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을 대신해서 아예 자신이 저주까지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전에는 야곱의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샀었는데요. 이번에는 리브가가 서둘러서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연히 야곱과 리브가의 합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 요리하고 서둘러서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요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혀줬습니다. 왜 리브가가 염소 고기를 요리했을까?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는데 염소 고기가 요리를 하면 맛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와 매칭이 잘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요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야곱에게 염소의 털을 몸에 붙여 털이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삭이 야곱을 만져볼지라도 에서인 줄 알게 했습니다. 또 야곱은 서둘러서 어머니가 한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장자가 왔으니 이 요리를 드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세요. 이에 이삭은
오늘은 어찌하여 이리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하고 속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었고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몽땅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한 것을 요리해서 이삭에게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은 다 끝난 뒤였습니다. 에서는 남은 복이라도 좀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구했지만 없어요.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몽땅 다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 축복한 것은 그대로 영영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결국 형제 간의 큰 불화를 초래했고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쌍둥이를 가졌을 때 그 형제들이 태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리브가는 아주 괴로워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정해져 있었고 리브가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 편에 서야 돼요. 말씀과 반대편에 서면 실패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필경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 사소한 꿈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마도 리브가의 실책이었을 것입니다. 또 말을 했는데 이삭이 그 말을 흘려들었다면 이것은 또한 이삭의 실책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가 말씀하였으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도를 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알고 대비했다면 하나님은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아마 야곱을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되고 그의 예정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이게 뭐 오다 가다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의 택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 시대까지도 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200년 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은 꼭 믿게끔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자의 축복은 오랫동안 그걸 사모하고 준비한 야곱이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에서는 늘 밖으로 돌고 야곱은 언제나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때 장막은 물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지만 이는 단순한 집이 아닌 당시 교회와 같은 곳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또 교회는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늘 장막에 거하면서 부모님의 채취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야곱은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고 또 그것을 늘 사모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걸 귀하게 알고 사모하는 이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늘 그 축복을 사모했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야곱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늘 밖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집을 나가면 산과 들로 다니면서 온종일 사냥을 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거기에 경건이 없어요. 다만 짐승을 잡는 순간의 쾌감, 거친 삶, 그리고 끊임없이 피 흘림의 잔인함만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막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은총에서 멀어져 갔어요. 게다가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들이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전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친 리브가가 볼 때 더욱더 그 며느리들이 싫었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아버지의 축복을 누구에게 받게 하기를 원했겠어요. 장막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늘 장막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아버지가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준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늘 주님 안에 있는 그 성도가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려면 그 아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결심을 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사실을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할 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2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져오라. 에서가 오기 전에 어머니는 서둘러서 별미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주시려고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의 기억을 상속해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은 에서가 파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이미 운명은 결정이 된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너무 경홀히 여겼어요. 에서는 전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어쨌든 잘못된 일입니다. 리브가 역시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형의 복을 대신 받게 한 그것도 잘한 일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오랜 세월 형을 피해 집을 떠나가면 했고 또
오랜 세월 형의 복수심으로부터 참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야곱 자신도 많이 속았어요. 이는 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이 일로 사랑하는 야곱과 영영이 헤어지게 되었고, 리브가가 운명할 때도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 오빠에게 보낼 때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잘못이 있어요. 그가 하려는 그 큰일에 대해서 리브가와 의논하지 않고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와 의논했더라면 틀림없이 아내 리브가는 에서를 축복한 일에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조용히 에서의 별미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과 헤어질지라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이삭의 집에 상당한 시련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이삭의 생애는 아주 평탄했지만 이 마지막에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비교적 순탄한 생애는 영적으로는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렸지만 영안도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같았으면 이삭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고 이방 족속과도 아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늘 나가서 사냥하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또 작아들 야곱은 늘 집에서 부모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게다가 리브가가 얼마나 현숙하고 헌신적인 여인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삭은 그의 생애가 대체로 복되고 평안했어요. 이러한 삶은 이삭에게 영적으로는 상당히 무디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같이 늘 주님 안에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삭은 속아서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행색을 하고 모친이 해준 요리를 들고 이삭 앞에 나갔을 때 이삭이 빨리 잡아왔곤 하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이삭은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22절 3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제가 예수님과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왠지 나도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 알아보면 어떡하나 속이는 거 그런 생각이 지금 납니다.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그러나 돌이킬 수 없어요. 비록 이삭이 속아서 축복했을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입맞추고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포도주를 들고 축복을 했습니다. 27절 29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물질의 복. 둘째는 만민의 으뜸이 되는 복. 셋째,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빌어주었습니다. 즉 에서가 받을 축복을 고스란히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엄숙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비록 잘못 알고 축복했을지라도 이것은 최종적이고 이것은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넓은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삭이 나를 잡아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